네, 지금 학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7시에 출발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34분으로 찍혀요. 아마 출근 시간이라 사당동 쪽이 차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. 9시가 첫째 수업 시간이라 늦지 않고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처음 가는 거라 제가 주차, 강의실 찾는 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, 화가 났을 때 이들은 자신의 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주변에 전이시킵니다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신의 화를 화풀이하는 거죠. 이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거기 투영시키죠, 죄를. 그걸로 해서 자기를 해소시키는 거가 악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근데 성도들은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각이 생기고 절제가 생깁니다. 무슨 말이냐면, 내가 화가 났고 내 안에 이 성이 있다는 것이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, 내 죄의 문제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 화가 나더라도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, 이 죄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쏟아내는 일은 하지 않죠. 올바른 성도라면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나한테 이제 와서 막 분을 낼 때,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받게 될 때, 그 화를 받는 상태에서는 조금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 인간이고 우리도 겉사람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같은 그 겉사람의 소욕 같은 데서 이제 불이 일어나서 같이 어떤 그 부정적이거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. 이럴 때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가 생각보다도 많이 밀리네요. 아침에.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회사로 출근을 안 하고 뭔가 학교로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것에 참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. 오늘 옷도 그래서 이렇게 학생 야구 잠바를 입었습니다. 차가 아직도 많이 밀립니다. 그래도 시간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곳에 20대 초중반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20년 만에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 가십시오. 사람이 먼저다. 가십시오. 그 화를 내는 그 사람의 그 불화잖아요. 화가 불이잖아요. 나한테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같은 성질이랑 있으면 잘 붙고 더 크게 번지잖아요. 그런데 반대되는 성질이랑 있을 때는요, 불이 그냥 전소가 되잖아요. 예를 들어 불과 물이 상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성질 같은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,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겉사람, 같은 이기적인, 같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면 바로 불이 붙겠죠. 원수가 우리에게 대적할 때.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에 물과 같은 마음, 그러니까 불과 상극되는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거기서 화가 번지지는 않게 된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, 두 사람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, 좁은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, 특히 남자들 이렇게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 라인은 자기가 저만 그런가요? 약간 이렇게 비켜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있지 않아요? 내가 가는 길이야, 나는 그냥 갈 거야. 근데 저쪽에서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기싸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, 딴 생각하고 있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딪힌 거지. 근데 저쪽에서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. 그냥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? 불이 안 나는 거야. 왜?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. 그냥 딴 생각하다 부딪힌 거.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불이 번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. 자,
이런 거예요. 우리 마음 상태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다른 성질의 것으로 겉사람의 소욕이 아닌 그 속사람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그런 어떤 외부에서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랑 부닥쳤을 때 여기서 불이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자리가 어딘지를 좀 찾아야 돼요.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이 마음이 뭐냐? 이 마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?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냐? 할 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. 내 마음을 배우라.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랬어요. 예수님 마음 뭡니까?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. 자,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죠.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. 우리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, 그게 다예요. 그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이런 외부에서 어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일어나지 않아요.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있을 때는요, 바로 불과 불이 연합되는 아주 그런 상태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세상 사람들,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마음을 배울 수 없어요.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절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. 이렇게 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. 서로 막 싸우고 감정 싸움하고. 이것은 사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신비한 거고 비밀스러운 거고, 어떤 내적인 원리 가운데, 신적인 속성 가운데 있는 마음입니다. 그리스도께 정말 나간다는 게 뭔지,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, 그것을 배운다는 게 무엇인지는 사실 더 깊은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되죠.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오늘 이 말씀.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서도 중용의 마음을 가지면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생겨요.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. 자, 오늘 모든 수업이 끝나고요. 이제 집에 갑니다. 오늘 하루 좋았습니다. 역시 배움은 좋습니다. 이제 밥을 못 먹었어요. 배가 고프네요. 자,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